자, 오늘은 스가랴 예언인데요. 9장부터 14장까지인데 오늘은 9장부터 11장까지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이 좀 그렇게 구분이 돼요. 우리 지난주에 그 단락 구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한 큰 단락으로 나눠져. 물론 이제 1장에 도입이 있었지만 이제 크게 보면 1장부터 6장 15절까지 어떤 내용이었죠? 8가지 환상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과 8장은 스가랴의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의 발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에서 온 지도자들이었어요. 베델에서 온 지도자들이 금식을 주제로 질문을 했습니다. 왜 금식을 주제로 질문을 했냐? 이 성전이 완공되기 바로 직전인데 성전이 완공되면 성전 파괴와 관련된 그 이제 의식으로서 금식을 그동안 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완공이 되면 다시 이제 성전이 회복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 질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너희들의 죄악이 이렇다. 너희들의 금식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격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그리고 결국에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금식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답변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환상이고요. 7장과 8장은 스가랴의 설교였고요.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스가랴의 예언 이렇게 구분합니다. 설교와 예언 어떻게 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설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스가랴가 이제 받기도 하고 조금 해석하고 정돈된 어떤 메시지로서 전하는 것이 설교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본문에서 이제 예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이렇게 조금 정돈하거나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그리고 또 이제 이 7장, 8장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시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이제 미래의 일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9장, 14장이 예언인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조금 가까운 미래.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먼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완전히 딱 자를 수는 없지만 그렇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9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스가랴 서론을 할 때 스가랴 그 설교나 스가랴의 메시지가 잘 짜여진 퀼트와 같다. 근데 퀼트가 이제 천 조각을 이제 붙인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어울리는 것끼리 이제 잘 붙이면 이제 겉모습이 참 이렇게 아주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모음집과 같은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이제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 보면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이르매. 밑에 이제 하드락이 어떤 땅인지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이 땅이 뭐고 이제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좋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만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 북쪽 땅입니다. 내림에 다메섹에 머물리니. 이제 다메섹은 어떤 나라하고 관련되어 있죠? 어느 나라의 수도였고요. 이미 이제 멸망을 한 나라, 그죠? 아수르? 아람. 네, 아람이라는 나라의 이제 수도 있는데 이제 주전 이제 뭐 10세기, 8세기 이 정도에 이제 멸망했다. 다메섹이 언제 어떻게 멸망했는지는 모르는데 역사 가운데 이제 언급이 안 되고 사라지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여기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접경한 하맛은 다메섹 근처라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 알죠?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였죠. 서쪽 지방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고 불을 굉장히 많이 축적한 항구 도시는 고대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자 도시였다. 특히 이제 고린도가 그런 곳이었죠.
두로와 시돈에도 이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 고대에 굉장히 이제 어떤 지혜와 관련된 그런 도시로도 아주 유명하고 뭐 철학자나 이런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시작됩니다. 3절.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그러니까 자기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나를 이제 보호하고 이랬다. 은을 티끌같이, 불을 많이 축적했다.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러나 4절.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바다에 넣는데 불에 삼켜진다.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어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이미지가 이렇게 좀 나옵니다. 5절을 보면 아스글론은 어디죠? 이스라엘 남서쪽이었고, 그렇죠. 이제 블레셋의 5 방백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아스글론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주변, 지금 북쪽 지방 동서쪽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남서쪽 이야기를 합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블레셋의 5 방백 중 하나입니다.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도 마찬가지죠.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인데 남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심판할 때 민족적으로 전체를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항상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늘 나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는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이제 이방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그 전선아님 여부스 사람이 그 레위 지파에 속하게 되었나요? 네. 제가 이 여부스인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여부스 사람이 물 깃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제 기억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 깃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성전에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성전에서 물 깃는 사람은 이제 제사장 그 코어 그룹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레위인들이 함께 제사장의 일을 돕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부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뭐 지도자같이 될 것이다, 여부수처럼 될 것이다는 또 종교 지도자죠.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남은 자들은 뭐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소망도 이제 잠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 보면 이제 전체 문맥은 이제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침이 봄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제 둘러서 완전히 보호하시지만 또 이제 침략도 못하고 뭐 지나가면서 뭐 이러한 어떤 나쁜 일들을 못하고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겠다, 열방을 심판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체 문맥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우리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다음 문단을 보면 내용이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바로 이어서 또 구원, 또 심판, 구원, 이게 어떤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냥 이게 나열하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이제 시온에 임하는 왕이라는 제목이죠. 우리 9절부터 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따라 이렇게 좀 말하는데 이 딸이라는 어떤 그 표현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 성 밖에 사는 그런 아주 작은 어떤 마을이나 뭐 이런
그런 거주민들을 가리켜서 이제 따라 이렇게 좀 부른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고대 역사를 이제 공부하신 분이 이제 그렇게 좀 말했던 것을 제가 언뜻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제가 마태복음 설교할 때 그 대결 구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막 이렇게 좀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막 맞아들이고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서 예수님을 죽이라 이렇게 돌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맞이하고 환호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면서 순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예루살렘 안에 많이 이렇게 좀 퍼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이렇게 호산나 찬송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변에 성 밖에 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순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저의 뭐 해석이 아니라 그 양용희 교수님이 마태복음의 권위자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거는 이제 순례자들의 어떤 함성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순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는 메시아를 막 환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의 이 말씀이 자신한테 임하여서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말씀이고 이것이 자신을 통해서 이게 이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여기 보니까 나귀 새끼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은 이 예언의 그 성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귀를 탔다 이렇게 말하지만 마태복음에서 뭘 탔다? 나귀 새끼를 탔다 이 기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면서 그러나 나귀 새끼는 사람을 이제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어미 나귀와 함께 타는 그런 장면, 아주 어정쩡한 그런 장면을 이제 연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자신한테 적용하십니다.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이게 뭐 전쟁하는 뭐 말이나 이런 거 필요하지 않다. 활이나 이런 거 필요하지 않다. 이제 화평을 전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좀 말합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발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하시는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언약의 피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이게 이제 구약에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뭐 레위기에서도 나오고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 하면 이제 뭐 요셉이 생각이 나죠. 이제 형들의 어떤 모함과 시기에 요셉이 이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가 뭐 건져져서 뭐 이렇게 뭐 애굽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요셉도 이제 예수님을 좀 예표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에서 뭐 연결해서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었다. 그리고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뭐 갑절을 갚는다라는 그 표현은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이제 장자의 어떤 그 축복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요셉도 유산을 이제 2배 받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요셉을 염두에 두면서 또 이제 메시아 요셉을 염두에 두면서 좀 메시아를 좀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시온을 구원하면서 이방 민족을 이제 심판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지금 문단은 이제 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제 아주 화평을 전한다. 이제 평화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또 구원과 평화의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밑에 문단을 보면 또 분위기가 조금 또 달라집니다. 사람은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죠. 근데 이제 전쟁 이미지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전쟁을 하시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전쟁하시는 그런 이미지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이제 갑자기 군대 이미지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봅시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뭐 이제 전쟁의 신호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됩니다.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보통 이제 뭐 전차 뭐 이런 것들을 타고 전쟁을 하는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제 번개로 화살을 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굉장히 좀 이게 잔인한 표현인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게 피를 마신다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공포 영화에 나올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인데 그냥 이제 뭐 전쟁에서 승리하면 포도주 마신다 뭐 그런 이제 포도주의 어떤 그 빛깔을 좀 빗대어서 이제 승리한다. 또 이제 심판한다. 너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한다. 그런 의미로 좀 이렇게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이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좀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너희들이 이제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자연 하나님 만드신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도우신다. 그리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보복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이제 압제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잔인해 보이지만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너희 갚아주실 것이다. 너가 그동안 이제 당했던 그런 어떤 굉장히 잔인하게 또 많이 당했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이다. 이제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제 성경에서는 신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떤 그 탄원을 이제 들어주신다. 근데 그게 이제 신원하신다라는 그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좀 이해를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 갑자기 내용이 또 분위기가 또 갑자기 달라집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문단은 여호와께서 그 양떼를 돌보실 것이다. 굉장히 평화로운 어떤 그 내용으로 이렇게 아니다. 평화로운 내용이 아니라 어쨌든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좀 이게 좀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가 다르다라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교 모음집이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적절한 때의 백성들에게 적절한 상황에서 이제 예언되었다, 설교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듣는 것은 이게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설교를 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듣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설교를 했구나. 그래서 이 모음집을 우리가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음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하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볼 내용은 조금 이어져요. 문단이 조금 이어집니다. 한번 좀 볼까요?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의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봄비와 관련하여서 이제 구름을 일게 하시는 이제 소낙비를 내리신다.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이제 주신다. 그래서 이제 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뭐 기도했을 때 이제 소낙비가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자연을 주관하시고 농사를 주관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누구한테 각 사람에게. 근데 이 각 사람은 좀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는 굉장히 좀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볼까요? 드라빔. 이 드라빔은 이렇게 우상숭배에 관련된 그런 기구이죠.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 이것도 이제 뭐 귀신 섬기는 뭐 그런 거죠.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적용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지도자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지금 유리하고 있다.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죠.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는 비를 내리신다. 그러나 누구한테는 노를 바라신다? 목자들에게. 이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 이 순염소도 지도자를 이제 가리키는 상징이죠.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4절 모퉁이 돌, 이것도 지도자 말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이것도 이제 지도자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이제 부끄럽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지도자 심판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좀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제 목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다음 문단을 보니까 그 목자 이미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우리 스가랴 서론 할 때 그 목자 이미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사야하고도 좀 관련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쭉쭉 봅시다. 좀 오늘은 진도를 좀 많이 나가려고 하는데요. 10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이제 유다는 이제 남유다, 요셉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대표로서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머니가 이제 태아를 이제 품는 그걸 이제 긍휼이다. 그 히브리어로 라함인가요? 그런 것 같죠? 네.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아까는 뭐 심판 얘기하다가 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내버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만큼 회복하실 것이다. 완전히 기억도 이제 사라지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회복을 이제 약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한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래서 이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좀 하시는데 9절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은 이제 이렇게 출애굽부터 모든 역사들을 다 총체적으로 다루면서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이전처럼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출애굽의 그 이미지를 이제 다 끌어옵니다. 9절부터 다시 봅시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의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지금 돌아온 상황이죠. 역사적으로는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이건 굉장히 예전 이야기죠. 그들을 아수르에서도 모으며 이것도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그러니까 많이 모은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다시 홍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고난의 바다, 홍해죠.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실제로 바다 물결을 치셨죠. 그리고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이거는 이제 애굽을 심판하신다. 굉장히 오래전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또 아수르 이야기,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 통치권을 하나님이 이제 제거하신다 이런 의미죠.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냥 겉으로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말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국가적으로 이제 완전한 회복을 이제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이제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레바논 또 이제 파괴를 예고하는 11장 1절부터 3절 그냥 쭉쭉 한번 봅시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그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과 잣나무를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원하는 대로 다 쓰라라고 하면서 그걸 다 가져왔어요. 그 대가로 갈릴리의 성은 몇 개를 주었죠? 네, 20개를 주었습니다. 20개를 주었는데 두로왕 히람이 그 땅은 가불이라 쓸모없는 땅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기분 나빠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백향목과 잣나무가 얼마나 귀하고 비싼 것인가. 나는 이렇게 귀한 것을 줬는데 너가 갈릴리 성은 20개밖에 안 줬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귀한 그런 나무였다. 특별히 이제 백향목은 건축 재료로 어울리지 않는데요. 외관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무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잣나무는 굉장히 단단한 나무였고, 그래서 이제 꾸미는 나무, 뭐 단단한 나무, 뭐 이렇게 좀 나눠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레바논이 그 살림으로 유명한 이렇게 굉장히 나무가 많이 빽빽한 그런 살림으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 레바논인데 이제 백향목을 사르고 잣나무여 곡하라 다 쓰러진다. 이제 벌목당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의미죠.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니 뭐 이스라엘 역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레스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45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역사적으로도 조로아스터교로 믿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막 이끌어가고 이제 주관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또 이제 묵상하고 있는 그 이제 내용이 제가 이제 보낸 그 내용의 그 마지막 그 묵상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 네일 큐티를 보면 그들의 뜻대로 이런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향하는 그 과정 중에 그 악한 자들의 계획대로 되었다. 그들의 뜻대로 되었다. 이런 표현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두세 번 그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에는 악한 사람들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의 계획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욥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상회를 하시는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해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사탄이 어떻게 나오냐? 이제 욥기 마지막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베헤못, 리오야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누구냐? 뭐 이런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크리스토퍼 애쉬 그 분은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1장, 2장에서 나온 그 사탄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가지 성경의 통일성 안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근데 우리는 뭐 예전에 이게 공룡이다, 공룡의 증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잘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욥기 마지막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 베헤못과 리오야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근데 창조했는데 그들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괴물처럼 돼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어떻게 다루시냐 하면 애완견 다루듯이 다루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완견이 집안을 막 이렇게 좀 어지럽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주인의 통제 가운데 그냥 완전히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것들을 그 정도로 다루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을 허용하시면서 악을 이용하시면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데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 그리고 그 높은 뜻, 배후의 뜻이 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그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였죠. 이거는 완전히 역사를 뒤바꾼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어떤 그런 악한 일들도 또 이제 뭐 아까 이야기 나눈 뭐 사회생활하면서 뭐 그런 일들도 이제 많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시간이 20분 남았는데 그래도 쭉쭉 합시다. 지금 2페이지 남았습니다.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11장 4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이제 목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뭐 봅시다. 4절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자,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가 누굽니까? 스가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스가랴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조금 전환되고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좀 좀 독립된 내용이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스가랴한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건데 왜 먹어요? 이 말은 곧 소용없는 일을 하라.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위한 임무를 받은 것이죠. 근데 굉장한 역설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문학적인 어떤 그런 이 표현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좀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죠.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 여기서 이제 사들인 자들은 이제 이 양떼는 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가랴가 백성을 먹이라. 잘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잘 양육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5절을 보니까 사들인 자들이 나와요. 이 사들인 자들은 이제 노예 무역상이나 어떤 이제 높은 지도자들이 막 이렇게 군인으로 막 차출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죄가 있어야죠. 노예 무역상 처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을 좀 말하는 것입니다. 한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들은 완전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지만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의한 일들을 행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노도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완전히 싹 사라진 이 상황을 말하는 거죠. 갑자기 분위기가 굉장히 차가워지는 거예요. 방금 이게 한 두세 문단 전에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또 두세 문단 전에도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 이방 나라들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회복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양떼 자기 백성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차가워요. 완전히 긍휼이 싹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이게 나옵니다. 6절이 이제 뭐 그런 내용인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전까지는 긍휼을 베푼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방금 나왔죠. 아까 라함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해요. 근데 이것이 좀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걸 좀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안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됐고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말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이 내용들이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안 하겠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이제 너희들의 죄가 그만큼 크다. 이거를 아주 심하게 극대화시켜서 강조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입니까? 네, 후회 안 하시죠. 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때로는 이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신학적으로 볼 때 신인 동형론적 표현 이렇게 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 입장에서 이제 낮추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손 이게 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고 뭐 지난 히브리 설교에서도 예수님과 천사 비교의 대상이 됩니까? 내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예수님과 천사. 그런데 또 하나님은 자신을 한껏 낮추어서 뭐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시죠.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표현도 이제 문자적으로 좀 이해하면 어려움이 있고요. 너희들의 죄가 이제 그만큼 크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고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단계별로 나타나거든요.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유기하신다. 또 하나는 진노하신다. 그래서 유기와 진노로 나타나는데 지금 그 로마서의 그 하나님의 진노 아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유기와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유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유기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뭐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7절 보면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그러니까 소용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잡혀 죽을 양이라면 먹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결과가 잡혀 죽을 것인데.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 이미지는 에스겔 37장에 나오죠. 에스겔 37장에는 두 막대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 막대기를 합칩니다. 그래서 한 막대기에 뭐 이제 뭐 요셉 뭐 지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지파 이름을 쓰고 또 한 막대기에 뭐 이렇게 지파 이름을 쓰면서 이렇게 합칩니다. 그래서 이 갈라진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제 연합하고 회복될 것이다. 이 두 막대기 이미지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미지를 좀 차용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 막대기가 꺾여졌다 이런 표현이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봅시다. 한 달 동안에 내가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한 달 동안에 세 목자를 제거했대요. 3명의 목자. 근데 아까 보니까 그 목자들이 굉장히 안 좋은 그 목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3명의 목자를 이제 제거했는데 굉장히 부정직한 그 자기만 아는 그런 지도자 3명을 제거했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이제 여기서 내가 그들을 마음에 싫어했다. 이거 새 목자를 싫어했다라는 의미고 그들의 마음, 새 목자도 나를 미워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이거를 해석한 이 주석 자료들을 보니까 스가랴가 선한 목적으로 악한 3명의 목자를 제거했지만 백성들이 싫어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밑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구절을 보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가련한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백성들이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제 선언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유기로 나타나는 그 이제 표현들과 유사합니다.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서로 이제 죽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리라. 10절.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였으니. 자, 두 막대기를 이렇게 딱 연합해야 되는데 에스겔 37장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한 막대기를 취해서 이제 꺾었습니다. 근데 꺾었다라는 것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절.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희 백성들 이 상황을 합당하다. 이게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스가랴가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품삯을 지도자로서의 품삯을 너희가 나한테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품삯이 얼마냐?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어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그래서 스가랴가 실제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고난과 연결해서 그냥 예언일 뿐이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역사적인 사건 자체가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보통 자기 삶이 예언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를 취하는 그게 실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이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그냥 단순한 이제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 당시에 또 이제 스가랴와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제 30개를 달았는데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그리고 아까 10절에 보니까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다라고 했는데 14절에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막대기를 꺾었다 라고 하면서 언약이 파기됐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심각하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이제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이제 3명의 그 자리를 다 이제 내어놓게 했는데 이제 또 어리석은 목자가 또 있대요. 근데 그들의 어떤 그 기구, 이제 기구가 뭔지는 이제 네, 이 밑에 설명 보니까 막대기와 지팡이. 근데 이거는 저거죠. 이제 진짜 목자들은 양들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목자는 이제 사람을 말하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 지도자를 가리키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16절,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으면서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한 목자라고 있습니다. 단수죠.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았는데 한 목자가 나왔는데 그 결과로 좋은 목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목자입니까? 네, 훨씬 더 또 안 좋은 그런 목자가 나옵니다.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당대의 지도자들이 이만큼 타락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팔려 나가도 내가 긍휼을 이제 그렇게 여기지 않겠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지도자가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지만 백성들도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당시에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예언된 어떤 그 메시지 중에 다양한 메시지가 있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지도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시고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말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주어진 내용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당혹스러운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스가랴가 선포한 메시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당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심판받을 만한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12장부터 14장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이제 12장 14장에 나오는 내용은 조금 먼 미래라고 있습니다. 근데 먼 미래 하면 조금 이제 먼 미래에는 조금 구원과 뭐 희망의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가랴 가지고 강해 설교를 잘 못하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스가랴 설교 잘 못 들어보셨죠? 근데 스가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소선지서예요. 그러나 이 스가랴를 가지고 환상 해석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도 문맥의 어떤 그 이어진 내용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배경과 상황이 이제 잘 모르겠고, 그러나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설교의 모음집이다. 요 정도까지만 좀 이해를 해야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스가랴 11장까지 이제 마쳤습니다.